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출신이 평범하거나 비천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대부분 어부들이었지요. 마태 같은 사람은 로마 제국에 부역하던 세리였습니다. 동족에게 매국노라고 멸시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모두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을 상급 가운데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자의 상급인데 11명의 제자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 요한도 순교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이들이 다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고을을 다스리는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삶에 대해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관한 일부 문헌과 전승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돌아가신 모양과 똑같이 죽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AD 64년경 로마 네로 왕의 박해 시기에 순교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러시아의 발칸 반도를 거쳐서 그리스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이분도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땅에 눕힌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AD 70년경에 죽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국기가 이 모양을 담고 있어서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라고도 불립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AD 44년 헤로당에 의해 목배임을 당해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12제자들 중 유일하게 자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어. 이 사람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살림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지요. 이분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고 AD 95년 에베소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빌립은 AD 54년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바돌로메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도 불리는데 아라비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인도에서 상체로 껍질이 벗겨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인도 코르만델에서 우상숭배 교도들에 의해서 사지가 묶인 채 아래에서부터 죽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테는 에티오피아의 외딴 도시에서 참수당해 순교했습니다. 알표의 아들 야고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진 후에 곤봉으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다데오는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전도하고 바사에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선택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하고 무식하고 비천하기까지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었을까요? 이런 제자가 되는 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 11명의 제자들처럼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35절.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만에 나타난 엘리야 같은 예언자였습니다.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한마디만 했으면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의 큰 추앙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나서 그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쓴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곧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세례자 요한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신 이후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쏟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더 이상 자신을 좇지 말고 예수님을 쫓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이 그러하듯 요한의 제자들도 고대하고 기다리던 분이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요한을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때 38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신 분도 돈에는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만큼 벌었으니 되었다고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내가 구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자 공부하고 연구해서 교수가 되었는데 교수가 되어도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쫓던 두 사람이 찾고 있던 것은 스승 요한이 증거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주님의 이 말씀에 두 사람은 자신의 삶을 건 목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과 깊고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38절 라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런 인생을 건 사명과 목표에 관한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 묵고 계신지 거기 와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오후 4시쯤이었는데 그날 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깊고 풍성한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났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어라고 고백합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같이 밥 먹고 하룻밤 같이 잤고 이런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특별히 자기 혈육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진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드레 전도법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안드레 전도법은 가장 먼저 자기 가족과 친지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 가운데 안드레만 나올까요? 이 분명히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 사람 모두라는 뜻인데, 그래서 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결과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자기 이름을 내면 교만할까 봐 자신의 이름은 감추고 안드레 이름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겸손한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셔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춥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만 향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떨까요? 안드레는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안드레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유명해집니까? 나중에 형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안드레 이름은 2-3번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 세 사람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 수제자가 되고 사도 중에서 제일 신망받는 사도가 되지요. 이 안드레가 먼저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안드레가 교만하다고 낮추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형 베드로가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 곁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인 성숙도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보다 한 수 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5,000명을 전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5,000명을 구원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여를 낚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복음 전한 사람이 정말 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는 길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42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첫 보자마자 이름을 바꾸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 베드로라고 하지요. 시몬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갈대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이름으로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이신 이름 게바는 아람어인데 바위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시몬 너는 네 이름같이 갈대처럼 변덕도 심하고 다혈질의 실수투성이지만 네가 나를 만난 이후에는 너를 반석같이 든든한 기초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연인 베드로는 갈대같이 연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배신도 잘하고 물에 풍덩 뛰어드는 다혈질이고 무식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과 같고 기둥과 같은 굳건한 제자로 만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반석같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몬 같은 사람도 능히 게바와 같은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까 그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속 썩이고 핸드폰만 붙들고 살지만 저 아이가 하나님 손에 잡히게만 하면 아름다운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겁쟁이 배신자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가톨릭식으로 말하면 초대 교황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내 능력,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보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갈대 같은 내 모습 보지 말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몬을 개바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제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43절 보면 베드로를 만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는데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빌립은 즉시 순종한 것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따라오느라 이 한마디에 사람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율법책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했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걸 보면 빌립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나다나엘의 말을 두고 보면 나다나엘은 빌립보다 한 수 위의 성경 지식을 가진 것 같습니다.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 말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의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반박한 말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근거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것으로 올라간다. 율법학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지라고 찾아낸 성경 구절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 그것은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적으로 나사렛은 매우 수준 낮은 마을이었습니다. 저 효목동 45번지 같은 곳이었어요. 나사렛은 갈릴리 북단에 있는 마을인데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아서 이방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순수성도 약하고 또 여자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혼혈이 많았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결코 연결시킬 수 없는데 예수님을 그것도 나사렛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지식인이 신앙을 갖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의 지각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적입니다. 아무리 지성인이라 해도 아니 지성인일수록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나다나엘을 설득시킬 수 없음을 안 빌립이 이 한마디를 합니다. 와서 보시오. 왜 와서 보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을 말로 설득할 수 없지만 일단 오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과 방법으로
나다나엘의 마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라는 중심입니다. 빌립의 확신에 찬 전도의 결과 드디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갑니다. 친구가 그렇게 간청하니 한번 보기나 하자. 도대체 이 친구가 어찌 이런 확신을 갖고 있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마음을 살려고 한 거칠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나다나엘의 속까지 환하게 아신 통찰력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짓이 없다는 것. 그런데 변화되기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간사한 자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완전히 나다나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변화된 사람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말씀하십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빌립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조금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 왕 메시아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지력의 그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다나엘은 평소에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빌립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나름 성경 지식을 갖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나다나엘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나설 수 있었던 동기,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을 나타내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많은 불신자들과 회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성적이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기적을 나타내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치과 의사가 예수 믿는 부인과 결혼했는데 그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출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례 받는 것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안 나왔는데 이분이 성격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 없고 치과 의사니 돈도 잘 벌고 사람에게 피해 줄 일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습니다. 사는 게 너무 평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는 게 아무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아내 말은 잘 들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영역 있는 자매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이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보, 한 번만 같이 가봐. 한 번만 같이 가봐. 정말 영역 있는 분이야. 그런데 그 영역 있다는 이 자매가 이 치과에서를 척 보고는 말하더래요. 당신 어디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로 있는 사진이 있을 텐데 갖다 찢어버려라. 그래 예수 믿게 된다. 당신 지옥 간 아버지 사진을 갖고 있어서 뭐 하느냐? 깜짝 놀란 것은 그 사진을 자기가 깊숙이 감춰두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도 몰랐다는데 그 사진에 그 아버지가 어떤 자세로 있는지까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위 분들은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실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가톨릭 신자였고 장례도 가톨릭식으로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죽기 전에 종부 성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여쭤봤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믿긴 뭘 믿어?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하더랍니다. 죽기 전에, 죽기 얼마 전에. 그래서 아버지가 천국 갔다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사실을 그 영역 있는 자매가 척 보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사진, 지옥 간 아버지,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간 그 아버지 사진 갖고 있지만 그 찢어버려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는 이야,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 길로 뺀질이 성도 생활을 접고 세례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때처럼 사람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욱 신실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증거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